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봤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 면면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다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주목해 본 것은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의지, 뜻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마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신 바람과 소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 말고도 성경에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계획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원하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단순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른 이제 우리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뜻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이렇게 할까 하지만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 지금 근심도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민거리도 나누어서 분별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심, 마음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 아픈 것은 별로 좋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낙담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 세상에 따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조용하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왜 여러분, 눈금이 있어야 그 눈금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졌던 측우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피트병 같이 그냥 통 하나 세워놓은 것 같고 비 얼마나 왔나 그런 농도인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전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계측하는 시스템 자체도 없었고, 계측하겠다고 그걸 측량하겠다고 계속 놔두면서 지속적인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게 지금 우리는 당연해 보이지만 그게 거의 전 세계 최초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다른 엄청난 과학적인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눈금들 있어요. 눈금들. 비 얼마나 왔는지 그 안에 보면 눈금들이 있어서요,
자나 이렇게 보고 이번에 뭐 몇 척이 왔다. 몇 척이 아니겠냐. 아무튼 그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거 왔다고 재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딱 그렇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낙담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에 눈금이 아주 중요하게 딱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면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맨날 돌아가는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복음을 주셨죠. 그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더라. 회개에 이르게 하더라.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며 이렇게 사는 기간을 훈련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되어 결국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조금 더 닮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꾸로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기보다 이유를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이걸 한 걸음 더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마치 꼬리표를 달아놓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이건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놓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당장 아프니까 기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정적인 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확 한번 이렇게 흘려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기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그런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사이에서 구분하기가 힘들더라.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두 개가 다른 근심이 있어? 그럼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 근심을 통해, 내 안에 드는 근심을 통해 내가 이런 미래에 이런 일이 어려워요 주님, 염려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심이 나로 인한 근심이냐 구원의 길을 간 근심이냐 라고 구분하기 어렵거든. 그 똑같은 근심거리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삼기 위한 중요한 도전으로 그렇게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계세요. 당시 중세시대 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똑같이 당시 어떤 화려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죠. 이분은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아주 당시에 그 아시시에서 큰 상인, 그러니까 무역하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있을 무렵에 십자군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렇게 지역 간의 종교 전쟁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동기가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리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략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걸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도도 있고 나아갔는데 거기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패전병이 돼서 간신히 돌아와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그 회복 기간을 가지면서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이제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보고 자기가 먹던 것, 입던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묘사되어 있는 여러 것을 보면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갖고 살았는지 어떤 의도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런 근심으로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병 환자 앞에서나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나 이게 푹 오르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 자신의 걱정, 자신의 염려, 자신의 것에
국한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과정도 이렇게 겪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놓고 근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평생 자기의 소유나 이런 것 없이 가난하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늘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가 처음에는 이야기는 해보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95개의 그냥 나눔 주제들이에요. 우리 매주마다 2개, 3개씩 속해 나눔 주제 같잖아요. 딱 그래요. 근데 95개예요. 조금 많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을 벽에다 붙여요. 비텐베르크 성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붙여요.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왕실 소속에 있는 당시에는 성당이죠. 지금은 교회입니다. 거기다 붙여요. 근데 이게 아주 일파만파돼서 온 유럽이 싹 다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청과 대결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죽을까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 고통들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도 이렇게 어렵고 큰 스트레스, 염려, 걱정인 이 가운데 하루는 우연히 먹이를 먹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봤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구나.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자고 있는데 왜 나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보고 꼬리표로 이건 내 거, 이건 주님 거.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 염려 걱정들이 들 때 이것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물어봐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근심을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 이렇게 나눠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근심이 있다라고 할 때 구분이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면 그 근심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 상황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주시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근심하실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예배 한 번 와서 같이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올까 안 올까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죠. 이런 여러 일들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기도했잖아요. 이 일이 영적 재발이 될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 이후에도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실 거죠.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시도 변화에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열심과 열정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들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세상이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거 내가 마음속에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해서 마음을 고쳐잡고 이런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된다, 복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가만히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시도가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이죠. 20대에 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를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던 이런 어떤 여성이 성경을 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시를 좋아했는데 당시에 이 결핵은 이게 뭐 불치병이었어요. 뭐 지금도 어려운 병이긴 합니다. 약이 있긴 하지만 잘 먹어야 일단 되는,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잘 쉬고, 물론 약이 요즘 너무 발달했었지만 당시에는 이게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결핵이면 죽는 거다. 척추 카리에스도 이제 자가 이제 면역과 관련된 이런 병인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이런 시를 좋아했다고 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뵙지 못할 하나님의 얼굴 성 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그 아픔을 놓고 아이고 아파라, 아파 죽겠네, 이게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그냥 자기의 뜻과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주님을 찾게 되네, 딱 한 걸음 차이인 것 같지만 내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 중심이 가 있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혹은 부끄럽네, 그럼 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네.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묻게 되고 보게 되네.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변화와 시도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진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먹으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처럼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읽자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근심과 걱정을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나타났던 반응이 근심과 걱정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닥 바뀌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처음에는 내가 이 몸이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과 잘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양파 껍질처럼 까고 보면 이거 다 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거기서 까고가 아니라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한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제가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아갈 때 성경에 하나님의 텔레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귀하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회개에 이르도록, 그게 순종에 이르도록, 그게 변화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소중한 그런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